재생산,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는 사회계 원리를 섬기게 된 이석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지구와 경기도 광주 하남 모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음소거 그래요? 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고설중 형제님과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올 1월에 이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BTC3 훈련에 이렇게 과거에 면접 볼 때 질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도 선교사니까, 다시 일해야죠. 이런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퇴직을 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놀다 지쳐서, 지지난주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뭐, 프리랜서든, 그래서, 꽤, 저도 모르는 저의 탤런트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쭉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던 걸 저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전산 업무를 하다가 현업의 영업점에서, 은행 영업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전산 업무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지금 새로 이제 재취업해서 상당히 보수도 괜찮고, 또 많이 붙여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그 유명한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귀한 또 광주 하나모임 지체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동역자들이 도와준 덕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경기도 광주 하남 쪽에 모 기업의 협찬 후원으로 좋은 광고를 해 주셔가지고, 하남에서 뭐 하남 이런 도전을 주시는 바람에, 하남에서 뭐 하자 하고 한 형제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났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광주 하남 모임입니다. 잘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강의의 주제 그리고 목적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신천들이 역동적인 제자화 운동을 일으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데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BTC3 훈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생산,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의 원리를 나누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모집하신 훈련생 지체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피차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역동적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비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교재 6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한 형제가 기도하고 있네요. 또 옆에는 형제님의 자매님이신데 지금 BTC1 훈련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정규역 3대 대표 형제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선임이 되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형제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일터 선교의 비전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띄워봤고요. 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음영으로 된 부분에 재생산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반부 부분, 이 요한복음까지의 말씀을 우리 노원 모임의 우리 박정기 형제님, 정기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뒷부분 하반부는 우유정 양재 모임의 자매님께서 한번 재생산이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기 형제님. 재생산 또는 번식이란 모든 생물이 각각 그 종을 퍼뜨리고 보존하려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 위에서 살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에게 각기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들이 그 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재생산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생명은 존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육적인 재생산을 하도록 계획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윤정님, 우자매님. 네, 사실 영적 재생산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영적 재생산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연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영적 재생산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생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이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힘있고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좀 길게 써 있지만, 상반부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재생산이. 이 재생산 없으면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어떤 만들어낸, 사역을 하려고 만들어낸 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재생산이었고,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재생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결혼한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자연스러운 산물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새로운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고 자연스럽다라는데 또 은혜가 됩니다. 재생산이라는 주제를 잘 정리해 놓은 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생산 제자와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선취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제자라는 것을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주 대표적인 제자와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라는 지칭이 어떤 목사님이나 리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곧 제자입니다. 우리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참 귀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정의는 제자란,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제자란,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참 동의가 됩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을 살려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가능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BBB에서 제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좀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BBB 순장 핸드북 2장 제자도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예. 또 지방에 계신 우리 자매님이 한 번만 이렇게 쭉 화면을 보시고, 김미정 자매님, 대전 주부모임, 우리 주부모임 특별히 계신데,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음소거 되셨나요? 해제되셨나요? 한번 하고, 해제된 거, 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아, 위해 그러면 훈련되고 네네. 서대문 모임의 장정수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화면 보시고. BBB에서 제자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훈련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 아, 네, 감사합니다. 5곡지로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제자란 거듭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훈련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B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제자 삼는 삶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재생산, 제자화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번 재생산에 헌신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지상명령이 성취되리라는 꿈을 가졌는가? 비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화, 재생산만이 그 꿈을 실현시킬 유일한 방법인 것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3번째, 당신이 그 꿈의 성취를 기대하며 재생산에 헌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재생산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2가지죠. 십자가와 제자입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2년 동안은 제자를 선발하는 데 쓰셨고 1년 동안은 제자들을 사역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끄신 이유는 주님께서 특별히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12제자에게 집중하셨고 특별히 또 핵심 제자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재생산의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제자를 이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훈련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BBB BTC3 훈련은 단순 순장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소수 정예의 재생산 사역자를 훈련하는 이 훈련임을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3번. 네. 영적 재생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동이란 이렇게 나오고 화면이 보이시죠? 예,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3는 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형제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재생산 운동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일대 대표 형제였던 최봉호 형제가 일터선교 운동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을 좀 찾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참 보고 싶고요. 네, 여러분 교재의 운동이란 이 부분을 우리 장정수 형제님이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죠. 운동이란
운동이란 공동의 목표와 철학을 채택하여 잘 정의된 목적과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사람과 계속된 반복과 그들이 믿음을 전파하여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확산하고 배가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한 집단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제대로 된 운동에는 목표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선교 운동, 이 BBB 모임이 운동인가 이걸 돌아볼 때 이 지상명령 성취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공동의 목표와 철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잘 정의되어 있고 또 믿음 전파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확산하고 배가하는 헌신된 무리가 있으므로 우리 BBB는 분명한 혁명적인 운동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BTC3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선수죠, 선수. 우리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지 말고 우리 우윤정 선수님 이렇게 좌우로 돌아보면서 선수님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운동 선수입니다, 우리가. 예. 인사해 주시죠. 예, 이영란 선수님, 김윤재 선수님. 네. 우리 선수끼리 다 알죠.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 모임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교재 그 네모칸에 블랙가비 목사님의 글을 우리 창원 모임의 그 조상현 형제님께서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애쓰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늘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때도 바로 이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신이 구원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시키신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뜻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과도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며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그 효과적인 운동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 모임의 이숙주 자매님께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형제시군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숙주 형제님, 네. 이름이 기억이 오래 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효과적인 운동의 요소. 효과적인 운동은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고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통일성은 자주 다른 사람을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떠나가면 그 운동은 무너진다. 따라서 운동이 지속되고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스스로 영속되도록 탁월한 지도자의 끊임없는 개발이 있어야 한다.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때 운동은 빨리 성장하고 오래 지속된다. 네, 그렇죠. 우리 일터 선교 운동도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고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운동이 영속되도록 탁월한 지도자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은 특별히 BTC3 리더들의 훈련이기에 이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영향력은 일관성에서 나오며 일관성은 또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BBB 리더십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 BTC3 훈련이 지속되고 활성화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BBB는 비전 체계가 이렇게 돼 있죠. 많이 보고 있는 또 이렇게 눈에 놓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핵심 가치인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이 최우선을 두고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예,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운동의 6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6가지 특성 여러분 교재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노원 모임의 백재현 형제님께서 한번 자매님께서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운동의 6가지 특성. 1번 행동을 조직화한다. 2. 헌신의 모든 단계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네. 3. 참여하는 자 안에 중요한 헌신의 정도가 있다. 4. 참여하는 자 가운데 중요한 통일성의 정도가 있다. 5. 운동이 자체적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가 계속 양성된다. 6. 참여하는 자들을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에 헌신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우리는 이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이미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BBB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과 그 비운동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이 운동인지, 자칫 우리 모임이 또 사역의 방향성이 비운동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재에 표로 잘 10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끊임없는 성장과 신자 수의 증가가 있다. 근데 비운동은 내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신자 수가 감소한다. 여기서 내향적이란 말이 있는데 좀 어떤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순이 있다면 거기서 밖으로의 관심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관심을 갖고 그분이 어떤 형제가 뭐 몇 시에 왔는지, 오늘은 안 왔는데 왜 약속 때문에 이렇게 안 왔는지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냉랭해지고 이런 경향을 띱니다. 근데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순모임의 특징을 저도 경험을 해보면 지체가 모임에 안 와도 그 지체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이 놓고 기도하게 되고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쭉 되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 모임, 순모임이 내향적인지를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차이점, 이 운동 모임은 지상명령 성취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비운동은 더욱 한정된 목표에 관심을 두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러나 비운동은 위험이 좀 적고 보수적인 행동, 그러니까 해본 일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죠. 이번에 BTC3에서 군부대를 가는 거, 이런 것도 새롭게 해보는 것들인데 괜찮습니다.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전에 따라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획일성과는 다른 거죠. 통일성, 또 일관성을 위해서 한 곳으로 집중합니다. 마치 돋보기가 빛을 한 곳으로 모아야 불이 일어나듯이 이런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운동은 각자의 생각대로 다르게 행동한다죠. 핵심 사역자들이 점진적으로 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의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의 대표적인 단어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이점으로 운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운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직을 찾습니다. 건물과 돈을 찾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 일이 예산으로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일인지 아니면 그걸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이 반증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고 또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비운동은 이 본질적인 일보다는 형식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죠. 어떤 교회에서 강대상 중앙에 있는 걸 좌측으로 옮기는데 뭐 3년 걸렸다는 말이 있죠. 네, 7번째 차이점은 개인의 희생이 큽니다. 그러나 비운동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고 활동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의 밖의 이야기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대가 지불 없이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네. 그리고 8번째 차이로 지상명령이라는 한 목적과 목표를 갖습니다. 그러나 비운동은 지상명령보다는 사람의 욕구에 충족을 갖습니다. 그리고 9번째 차이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비운동은 단기간만 헌신하고 그만둡니다. 젊은 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러면서 BBB 사역이 젊은 사람만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도 계셨어요. 과거에는. 아무튼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제가 올해 퇴직을 했는데 퇴직 인사를 명동모임의 그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약간 시니컬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형제인데 그새 한 17년, 8년 저랑 같이 이렇게 또 같이 BB 명동에서 섬기고 있는 형제인데 형제님 20년 전에 서로 간뚜껑 닫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평생 저한테 헌신하라고 우리 순원이 이렇게 이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상당히 까칠한 형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 한편으로 너무 눈물 나는 감사였습니다. 퇴직하면은 왠지 그 뭐가 좀 있거든요.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차이점. 행함이 있고 역동적인 혁명의 모범이 됩니다. 근데 비운동은 행함이 없고 이야기꾼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진다고. 말은 많고 본은 없어집니다. 우리 BB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러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또 돌이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4번 영적 재생산 제자와의 확산을 위한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가장 첫 번째 곡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제 아침 사진인데요. 오늘 또 저 곳에서 이렇게 개인 기도하고 중보기도 모임이 토요일 아침에 있어서 또 줌 켜놓고 참여하고 왔는데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1시간을 매일 1시간을 뭐 주말이든 휴일이든 드려서 나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만의 그 감난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찬양도 들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기도 한 30분, 큐티 30분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엄중한 사역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감난원 찾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습관을 쫓아 나가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감난원을 여러분들만의 감난을 건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의지로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간 곳이 감난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잡히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거기에서 성공하셨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하셨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특히 사역자는 또 불쑥불쑥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우리 선수끼리 잘 알잖아요. 이때 여기서 졸리면 여기서 그냥 자식이라도 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재생산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예. 여러분, 2번 밑에 있는 글, 울산 남구 모임의 문상돈 형제님,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재생산은 우리의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 육신의 잔해를 기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듯이 영적인 재생산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가시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재산, 자녀, 건강, 관계. 사실 찔끔찔끔 드리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지만 방황하다가 잠수형 신앙이었죠. 우리 비비비를 만나고 순장님을 만나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한 1999년부터 명동 모임에 연결되고 회복이 돼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3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NLTC 1, 2, 이제 전폭 훈련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는데 주로 이제 방공일, 토요일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유치원 이렇게 뭐 발표회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매의 얼굴이 어렵죠. 우리 자매는 이제 저랑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가 지불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에 또 이 비비비의 귀한 형제님들의 그 사랑에 이게 뭔가 끌려서 그냥 훈련의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토요일마다 달려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그때 제가 가면서 이게 자매 약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서 했던 기도가 제가 그 자리에 없지만 우리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아빠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도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이들과의 친밀도 그다음에 이제 28, 26 이렇게 됐는데요. 만으로 이런 교제라든지 소통은 그거는 정말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는데요. 이런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 대가 지불하는 거, 드리는 것에 좀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모든 것 대신 그 주님께 드렸던 게 또 지금 제가 있는 그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부탁하신 이 영적 재생산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저 세종시 모임의 정성주 자매님 좀 부탁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다. 우리는 주님께 재생산을 위해 함께 헌신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제자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외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서 계속 충성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꾸준히 전도와 양육에 힘써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숙주 형제님 대전 한번 읽어주시죠. 꾸준히 전도와 양육에 힘써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양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우리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노방에서 대놓고 전도를 한다거나 대면 성경 공부 모임이나 큐티 모임이 이제 스톱되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이축되었을 때 우리 BBB는 비대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1:1 양육 만남도 훈련도 전도도 전도 집회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과 해외에 있는 지체와 매주 양육 만남을 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전도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보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성취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BBB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5번 순원을 영적 재생산하기 위한 8가지 이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그저께 우리 강북 사지구 대표 형제들과 교제하는 모임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명동의 김봉서 형제님, 충무로 모임의 김우원 형제님, 장충 모임의 안태훈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사지구도 열심히 내도록 좀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8가지 성경의 원리, 아까 못했던 대전 주부 모임의 김미정 자매님께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8가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소수의 사람을 질적으로 양육하라. 2. 함께 시간을 보내라. 3. 헌신을 요구하라. 4. 실생활 체험과 관련해서 가르치라. 5. 본으로 가르치라. 6. 실제 과제를 주라. 7. 지켜보고 점검하라. 8. 영적 재생산을 부탁하라. 감사합니다. 이게 선택의 원리, 동행의 원리, 헌신, 성별, 그다음에 모범, 위임, 점검, 마지막으로 재생산, 이 8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BT3의 필독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 나오는 이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다 그대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줬구나라고 발견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생산의 8가지 원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2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라. 동행의 원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가룟 유다가 이게 잘못되고 나서 그 가룟 유다 후임자를 선정하는 첫 번째 요건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뭐 탁월하고 뭐 어떤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제자는. 그리고 7번째 같은 경우는 점검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이시니까 특히 순원과 멸치의 공통점 알고 계시죠? 훈련생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자, 순원과 멸치의 공통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볶아야 맛있다. 볶아야 맛이 더 난다. 네. 우리 BT3만 할 수 있는 농담입니다. 원에서 했다가 큰일 나죠. 네. 자, 6번 영적 재생산을 실천하는 제자의 행동 태도.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저 골목에다 주차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여기 저희가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BBB는 제가 간사할 때 항상 애용하던 주차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이제 6번 영적 재생산을 실천하는 제자의 행동.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개인적인 큰 희생을 감수한다. 자발적인 희생인데요. 우리 뭐 다 알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의 기본은 대가지불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면 개독교가 되죠. 그러나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손해봤습니다. 세상한테 손해를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싹 들어갔어요. 이건 뭘 반증할까요?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대통령 배출했다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이 시대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고 정말 돈뿐만 아니라 감정도 손해 안 보려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팀워크를 통해서 일치된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직장, 그다음에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대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득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로 이제 그 대면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일 때 기도해 보십시오. 지역 모임마다 뭐 획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을 병행할 수도 있고 우리 훈련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에 강의 왔는데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서 당황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또 집중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또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있네요. 하지만 내용만은 잘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4번, 5번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때때로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모임 안에 이제 순장과 순원, 세가족 등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TC3를 마치고 모임에 돌아가면 리더십으로서 많은 의견을 받게 되고 또 충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볼 때까지 또 리더들이 또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기다려야죠. 하나가 될 때까지 공동체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눈높이 수학이라는 광고도 있지만 그 눈을 낮추시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뜻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뜻에 초점 맞추고 지체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전도 집회라든지 직장인 초청의 밤, 팀 미팅, 선교대회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집회는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행사 목적이 아니라 모임치들이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서로 대내적으로 선포하고 공유하고 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옆에 근무하던 이정로 과장은 2년 동안 직장인 초청회반과 선교대에 이렇게 초청돼서 이렇게 오고 3년째야 돼서야 이제 명동 모임에 와서 훈련받고 지금도 명동 모임을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이제 명동을 떠났는데도 모임을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자, 6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춰야 하는 그 겸손의 자세를 견지해야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그 감옥에 투옥되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 겸손한 자세,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는 그런 자세가 세례 요한을 있게 했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며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바울이 있는 것이죠. 오직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오도록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전폭적인 헌신의 운동이다. 우리 BTC3 훈련을 수료한 리더분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시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본을 보이고 전폭적으로 헌신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불평을 의식적으로 제거하십시오. 오늘 김윤재 형제님 간증처럼 의지적으로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MA 매를 맞고 갇혔는데 그때 화를 내고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찬미하고 기도. 옛날 버전으로 찬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는 그런 귀한 사건, 유럽의 첫 전도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기쁨으로 사역합시다. 리더는 열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전면성이 높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예수님과 성경 공부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은, 그 열정은 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뜨거워진 지체들의 하나됨과 그 열정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지요. 네, 이런 제자의 행동 태도 10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원의 영적 재생산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예. 목표를 잃어버린 배를 난파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그냥 떠있기만 하면 난파선입니다. 균형만 잡으려는 신앙이 있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도 난파선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를 선택하는 것. 네, 류가 류를 부릅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산다면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재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충성된 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시작. 중요한 성숙의 요소를 무시하는 것. 예. 사회적 성숙과 정서적 인격적 성숙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아셨지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위대한 설교자고 전도자로 재생산 사역을 할 것을 아시고 그를 핵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읽을까요? 시작. 가능성이 있는 제자의 영향력과 영역을 무시. 예, 자칫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회피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려는 함정인데
우리는 일터 선교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친밀도의 불균형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지나친 친밀감은 배타적인 모임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나친 거리감은 사랑과 섬김이 없는 모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삭막해지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순원이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은 예수 중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모임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8번의 그 사례 연구는 우리 BBB 지체 자매님의 지체의 사례인데요. 우리 BBB니까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직장 안에서 신앙만 드러내도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신우의 예배에서 섬기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BBB 스피릿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 간증을 저도 들었었는데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가 하나 있어요. 사역에 이제 적용하기. 표에 그 1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쭉 시간을 좀 볼까요? 내서 쭉 하나씩 눈으로 읽으시면서 14가지의 동그라미 예 아니오에 동그라미 X를 한번 쳐보십시오. 좀 애매하면 세모 쳐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시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전도와 양육 육성 만남을 하고 있는가? 전도 열심을 품고 개인적으로 순모임 하고 있는가? 성장을 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자들과 우선적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도전을 주고 있는가? 계속적인 전도 모임을 하고 있는가? 네, 쭉 한번 쭉 눈으로 읽으시면서 OX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거기에 행동 계획과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메모하셔서 각자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낼 것들은 내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제자생산 사역에 집중해야 될 이유 해가지고 사례 이게 표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념적인 도표이죠. 이 승법 번식의 원리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문자적으로 40억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독해 보시고 또 그 사역에 적용하고 순원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자화라는 것은 그 자체에 우리 관계성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수보다는 소수에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행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으셨고 그랬지만 12명에 특히 3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 알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목하시고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고 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팬맨이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모임에서 페이스풀, 어베일러블, 티처블의 기준으로 매 순간 점검하면서 함께 재생산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가는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제자로 살아갈 것을 저부터 결단해 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BTC3 훈련으로 모집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지시하신 훈련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훈련생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훈련과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과 방해들을 능히 이기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영적 승법 번식가의 삶을 담대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BBB 1터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제자와 운동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